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제가 제목을 연합의 위력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연합은요, 강력한 능력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습 속에 연합은 강력한 힘이 되어집니다.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연합하면, 여기서 세 사람 그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면 될수록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밧줄이 한 가닥이 아니고 약하고 약한 가닥이 뭉쳐 있고 엄청난 두께의 밧줄이 되면 어마어마한 배도 끌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력이 발생하지만 이 위력이 자칫 잘못 오용될 수도 있고 정말로 좋게 선용될 수도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용이 아니라 선용하는데 이 연합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옳은 일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위력도 대단하지만 어디에 딱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연합하면 위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위력이 오용되지 않고, 오용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오용되지 않고 선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데 인생은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오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마치 바닷가에 사는 개처럼요, 옳은 길로 간다고 하지만 자기는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연합이 위력을 발생하는데 이 연합이 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요. 로마서 6장 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지 않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뭐의 싹시죠? 뭐의 결과죠?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 왜 죽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왜 죽는가?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이것은 우리 인생, 이 육체의 죽음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행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만이 그 죄의 값이 죽음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학책에도 나오질 않아요. 이건 수학책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일날 살펴볼 내용 중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는 그 종교심이 어느 정도로 탁월한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는 제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철학적 부분으로 신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벼랑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이가 어떤 사람이 죽었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났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래. 이런 이야기를 철학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은 종교심이 강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신이라는 걸 섬기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상상도 듣도 보도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쓰지 못할 어떤 소설 같은 내용을 바울이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바울이를 초청해서 계속 그 내용을 듣는 장면들이 아덴에서 나와요. 자, 그것처럼 이 복음은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을 이루고 그 연합을 통해서 위력을 발생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위력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연합하여서 발생시키고 그 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용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우리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그 연합은 도리어 오용된 일들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죽는 그 자리에 우리는 연합되어서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죄가 신 죽음을 지불한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결점이 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읽고 한번 말씀 나눕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요, 죄성을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썼던 사랑은 실천명사입니다라는 책에서 한번 언급을 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본성을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본성을 공자의 제자들은 성선과 성악으로 나누지만 저는 성경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태초에 우리 말고 아담이 태초에 지음을 받을 때의 본성은 성선이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인류는 모두가 다 성악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죄 아래 아담 때는 하나님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오염되고 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옛사람을 아담이 처음 사람으로서 범죄한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인 이 죄성은 그대로 일어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잡아뜨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입에 집어넣기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장사, 다시 말하면 죽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어떤 위력이 발생되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위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어로가
표현을 하면 영어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라는 거. 어떤 방식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너희가 같은 그 방식으로 계산하면 죽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장사의 위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장사의 위력은 어떤 능력과 위력을 발생시키는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위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존재.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사람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력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장사된 위력이 이러하다면 함께 부활하는 위력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요.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일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는가? 너희가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뭐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부활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는가 하면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여기서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너희는 죄, 그러면 사망이라는 법이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은혜라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이 법을 초월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니까, 사람들이 되었던 악한 마귀가 되었던 내가 너의 지난 여름날 했던 내용을 알아, 너는 일어날 수 없는 존재, 너는 할 수 없는 존재, 너 인생 자체가 패잔병이고 너 인생 자체가 루저이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못하는 것으로 밀어 집어넣고 있지만, 은혜 아래 있으면 아니야, 내가 비록 죄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다를 내 안에서 일으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은혜 아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하여 도전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종종 하니까 영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죄의 종과 의의 종은 다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강력한 구속과 결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는 의로운 특권을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추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특권을 주신다고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저는 조금 전에 이런 표현을 했죠.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삶을 특권으로 누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도 어떤 것과도 구별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게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고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부활과 연합할 때요. 부활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연합되어야 되죠? 죽음과 연합되어야 돼요. 부활을 흔히 왕관이라고 했을 때 이 왕관은요,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뭐가 있죠? 왕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뭐요? 그리스도와 죽는 연합이 있고 그 그리스도와 죽는 진짜 연합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도 연합되어 있다를 알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은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당연히 주어지는 면류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은 원치 않고 면류관만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 말씀 66권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두드렸을 때 글쎄요, 20%요? 어쩌면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요. 그 연합을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라는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세상의 저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다가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진철이라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진철도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진철이도 뭐라고 못하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외치더라 이겁니다.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저 같으면 우통 벗겨 제끼고 이진철 너 이리 와봐, 이 새끼 확 그냥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무런 대꾸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라고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저렇게 죽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사람 그런 우사를 다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잖아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그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연합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연합되면 죽는 것 같으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의 가장 강력한 위력인 하나님과 연합된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금요 기도회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기도회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주의 십자가와 연합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 세상의 중심은 저 123층 제1롯데월드가 아니라 이 한밤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장소가 되고 그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이 한밤도 발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